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봄이 피어나듯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성경 공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 공부 유튜브에 이렇게 맞추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 위해서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하는가, 이러한 수칙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제자들의 가정, 이 제자들의 가정에서 마지막과 이 사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가정 수칙,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수칙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워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부부간에 또 가정에서 부모와 또 이 며느리 된 자가 바로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와의 관계 참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교제하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 부자 간의 10가지 수칙, 부모와 자식 간의 10가지의 수칙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부자 간의 10가지 수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모와 자식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수칙을 지킬 때에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잘 될 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냐? 자식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가르쳐 그들에게 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이것들이죠. 자, 그래서 첫째로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를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각인을 시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진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무엇보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부자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 자, 여기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 이거보다 오히려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그랬잖아요.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순종을 잘 자녀들에게 각인을 시켜라. 그러니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찌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또한 보여주었으니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실행치 않는, 지키지 않는 이런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순종을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고의 인생교사가 되어, 최고의 인생교사가 되어 많은 인생담으로 정신적인 기둥이 되라. 여기에 보니까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교사와 같은 부모가 되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정신적으로 그렇게 쭉 심어주는 삶을 살아내. 내 삶 전체가 그런 교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체험하는 것들로 자녀들이 보게 해주라 이 말이잖아요. 신명기 6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 신명기 6장 2절과 3절. 자, 찾으셨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누구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을 의미해 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법도와 규례를 잘 가르치게 되면 나도 물론 복이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이 된다. 그러한 복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내가 실천적으로 먼저 그렇게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모범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건 뭐냐? 나의 삶을 통한 가르침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네가 복을 받고 부모된 자가 복을 받고 나아가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자녀들 앞에 내가 몸소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그 삶. 이러한 삶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의 정신적으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꿋꿋하게 그들을 살아가는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든든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내 삶으로의 가르침이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니 해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그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교사의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일에 형통한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 함께하는 삶이 이 자체 그것이 바로 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해결해 주셔서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된다. 자,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자, 시편 78편 시편 23편 28번.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보니까 전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 뭐냐, 마음속에 우러났으니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나는 복받은 영혼이라,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미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돌발적인 문제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니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살아가는 가운데 이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의 모범이 자녀의 그것이 뭐냐, 삶의 틀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의 모든 행적을 무엇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라. 전파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늘 내 그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그 말씀을 저런 방법으로 실천하니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에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피신할 때에,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확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도 부모된 나로서의 신앙생활도 잘한 부모지만은 자식도 그대로 그 신앙을 전수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녀들에게 다섯 번째로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칭찬을 건수만 생기면은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자식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너는 후에 그걸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는 후에 훌륭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 방면에 성공을 할 수가 있어. 비전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그 아들과 딸들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는 말, 어머니 하는 말을 꼭 심어두고 그런 쪽으로 비전을 두고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니 마침내 부모의 말한 대로 자녀가 훌륭한 비전을 이루는 훌륭한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런 자부 긍지를 심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너는 이거 해라 억압적으로 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가도 성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씀 속에 스스로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이걸 할 수가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러한 집을 짓겠다. 그게 필요한 재료를 다 준비해서 마침내 설계를 만들고 집을 짓듯이 그 자녀들의 장래의 인생의 집을 그런 식으로 잘 필요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그 기술, 그 모든 지식, 여러 가지 이제 남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들, 그래서 집합체로 준비를 잘하여 자기의 꿈을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꿈을 이루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칭찬을 하며 그 긍지를 심어주면서 그렇게 할 때에 훌륭한 자녀가 되어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예의 범절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언제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예의 범절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을 삶 속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또 마찬가지. 부모가 우선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런 예절 바른 선행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고 또 입으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용서와 양보를 할 줄 알게 하라. 이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입으로 가르칠 때에 힘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믿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잘 되는 것을 복받는 것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용서와 양보를 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 4장 2절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제 성경은 313쪽이네요.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2절.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한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이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다 보면 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하게 되면 착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쁜 방법으로 안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온유와 겸손. 이것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거, 예? 여러 가지 화날 일, 그르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이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잘 다듬어 나가는,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용납하는 거, 남을 용납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또 입으로 가르치고. 자, 그럴 때에 부모된 나로서도 훌륭하게 잘 살았지만은 자녀들도 또 그런 방법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나는, 또 성인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양보심이 있는 모습을 항상 삶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째로는 자녀들의 말을 들은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간합을 해야 된다. 그건 맞다, 틀리다, 그것은 돼, 안 돼, 아니다, 맞다, 이것을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고 그래 대충 넘어 다음에 보자, 아니면 그냥 서로이 생각한다면, 나의 부모는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서로이 생각한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신용 믿음직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딱 말할 때 부모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니까 또 그것을 듣고 살아보니까, 듣고 해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 부모가 최고다. 부모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예? 사례 분별력이 있는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이야기해 줄 때에 훌륭한 부모로서 훌륭한 자녀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장하니 부모도 그런 분명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그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그냥 옛사를 넘기지 말고 잘 듣고 다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대답을 해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8절에 말을 할 때에 잔소리가 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잔소리가 되지 말게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하는 그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서 어느 한 때에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라, 그들에게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혼낸다고 이런저런 말, 같은 말을 막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자녀의 가슴에, 자녀에게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잔소리만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잔소리는 되도록이면 삼가하고, 그 잘못하는 것들을 그때마다 뭐라고 이렇게 혼을 내는 것보다 모아서 조목조목 그렇게 이제 자녀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징벌하는 방법으로 매를 들 수 있다 이 말이. 이 사이는 이 부모도 함부로 자녀들에게 매를 들 수 없다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집에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었더니 막 혼내고 막 그렇게 했더니 시부대에 신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그런 세대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운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타이르고 교육을 할 때에는 좀 다를 겁니다. 막 잔소리도 어쩌자. 잔소리를 자녀들에게 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사회생활 속에서 잔소리를 들으면 부부간에 특별히 잔소리하면은 듣다가 한순간에 탁 튀어버리잖아요. 말로 튀고 행동으로 튀어버리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잔소리가 길어지면. 그래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것들은 조목조목 모아서 이런 건 이런 것이 아니냐, 그게 잘한 것이 아니지, 이렇게
맞다 맞지 않다를 분명히 해서 그래 이런 것은 네가 후를 위해서 네가 후에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네 이런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매를 들 거야. 그렇게 해서 감정으로 때리지 말고 채찍을 들지 말고 정말 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채찍을 들 때에 절대 자식들이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반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채찍을 무조건 안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때로는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분별력 있게 가르쳐주는 징벌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 말씀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잠언 성경 13장 24절에 보게 되면 말을 아끼는 자는 말이 아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로는 그래 이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무조건 이해로 넘어가면은 자식은 뭐냐 점점 잘못된 길로 왜 잘못을 못 느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타성이 젖는 거예요. 생활이 젖는 거예요.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세상에 나밖에 없는 자다. 나는 우리 부모에게 호남은 안 난 사람이고 맞지 않은 이런 사람인데 네가 뭐라고 사회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사회에서 어떻게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사회에서 도태되는 사람, 사회생활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의 장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실수하는 것이고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보게 되면 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네가 최고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다 보면 자녀에게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는 것이든 잘하는 것이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이 아이는 제 잘난 것을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뭡니까? 자기만 내세우고 공동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가 이런 형편이고 이러한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말을 하고 이것이 더 우세적인 말이다 내 말보다 그러면 내가 뭐냐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접고 함께 동참하는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생활, 협동생활인데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의 사회생활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또 생활 속에서 부부간에 가정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성경의 위인들이나 인류의 큰 공헌자들의 위인전이나 문학서적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때 이제 중학교 이상 가면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세계 제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만 가면 이미 공부에 파묻히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릴 때부터 무엇 동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세계적인 위인전, 이 위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넓을 수 있는 깊고도 넓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학서적도 많이 읽어서 마음속에 담아놓을 수 있도록 자 이런 독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귀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부모가 자식에게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는 그 수치들입니다. 10가지 수치입니다. 다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입으로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원만하고 확실한 자녀의 가르침이 수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적용이라는 것은 뭐냐 자녀들이 맞다고 마음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가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효도. 10가지 효도가 뭐냐? 이것은 꼭 해야 될 효도라 그 말이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첫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항상 내 부모는 뭐냐? 잘 받드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공경입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지상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하셨잖아요. 위로는 첫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잖아요. 아래는 뭐냐? 이 땅에서 제일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명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을 잘 돌보며 마음 편하고 즐겁게 해드리라.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23장 25절. 잠언서 23장 25절. 잠언서 23장 25절. 자, 우리 잠언서 2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잠언은 뭐냐?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살아가는 가운데 덕이 되는 거,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삶을 살아.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는 겁니다. 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을 돌아보며 어떻게 마음 편하고 즐겁게 해드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즐겁게 해드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삶이잖아요. 즐겁게, 부모가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항상 수시로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부모가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몸이 건강하신가, 어디 아픈 데 없는가 그렇게 확인도 하고 또 물어보아서 질문을 해서 확인도 하고 건강을 잘 챙기고 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효도, 공경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늘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신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부모의 생신을 잘 챙겨드리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생활에 돈 버는 일에 다 은퇴를 했으니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돈을 넉넉하게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제 용돈을 넉넉하게 건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섯 번째로는 나들이를 가끔 시켜라. 연세가 높은 분들은 스스로 바깥 활동을 하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른 생각하면은 참 걱정이 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다 함께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자식과 부모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이 참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에 얼마나 부모가 고마워하겠습니까? 요사이는 또한 이제 부모에게 신세를 질까봐 아예 마음속에 부모에게 신세를 자녀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눈총 받기 싫어서 자녀들에게 동행을 하자 해도 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잦으면 서로 간에 힘이 들고 그러니 적당하게 함께 동반 외출
할 때에는 지극히 그렇게 자녀된 자가 부모를 섬기며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들이를 가끔 시켜주어라. 그 다음에 6번째로는 믿음 없는 부모에게 꼭 전도하여 가장 큰 효도를 하라.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부모가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고 천국이 어떤 것인 줄 아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만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의 통로를 통해 다음 내세가 열리는데 내세에는 이런 천국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무도 환히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를 전도해서 함께 예수 믿어 천국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전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큰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나에게 하는 말 중에 별거 아닌 그냥 혼자 하는 말처럼 해도 그 말에 귀를 잘 기울여서 그 부모가 하는 말을 흘러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치매라든지 극도의 정신적인 질병을 앓지 않으면 아무리 이 숙환이 되어도 그의 하는 말은 실수를 할지언정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젊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행동과 언어가 어눌할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음속에 자식이 잘못할 때 그것은 뭐냐 생생하게 그대로 품고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버리는 말을 절대 흘러버릴 수 있는 말들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에 대답을 해주고 또 내가 그 응답하는 모습으로서 내가 대응하는 보여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원한다면 그렇게 또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나 부모의 마음속에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 거죠. 네. 스스로 나는 이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내 자식 같은 이런 자식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내 자식이 최고다. 그러니 뭐냐 눈 감는 그날까지 든든하게 계시다가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8번째 가끔 옷을 내드리라. 나이 많은 사람이 있는 옷도 다 못 입는데 무슨 옷이냐. 그렇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 중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사드린다면 그것은 또 사치가 될 수가 있고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한 번 입고 입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가끔 어떻게 그런 좋아하시는 색깔의 옷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어떤 계절성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여해서 그렇게 새 옷을 사드리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가끔 새 옷을 사드리고 또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자주 문안 전화를 하고 또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건 부모를 떨어져 있어도 부모를 챙기는 것이 되잖아요. 옆에 있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편찮았어도 그렇게 하지만 편찮지 않은 부모에게도 그렇게 자주 전화하는 자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야 진짜 효도하는 좋은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고 찾아볼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 마지막 하나는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말에 실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핀잔을 두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번째로는 부모가 실수했을 때에 다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막 다그치면 자식들도 뭡니까? 와 울면서 부모에게 막 뛰어들잖아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 앞에 그러기까지 못하잖아요. 부모가 다그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고, 내가 아무 힘이 없다고, 지 엄마한테, 지 아비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서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감을 때 즐겁게 편안하게 눈을 감겠습니까? 예? 마음에 서려 있는 소위 말하는 한으로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실수를 하더라도 다그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0가지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으로,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이런 훌륭한 좋은 자녀를 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10가지, 자식이 부모에게 지키는 10가지 이런 수칙.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 가족들 간에 지켜야 될 수칙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의 가정을 마치며 세상에 빛이 되시는 가정이 되시기 위해서 배우신 이 수칙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형편성에 맞추어서 더 수칙을 정하여서 이렇게 실천해 보면은 더 큰 효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칙을 많이 할수록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꽃이 피듯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으로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면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이지만은 이유 없는 축복을 절대 상으로 주지 않습니다. 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보는 초점으로서의 그 도덕적인 면에서 다 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냐 덤으로써 플러스 보너스로서 더 축복을 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 많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도리를 다할 때에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나의 자손 되도록 이런 복을 대물림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꼭 이 그동안에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형통한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이 제자의 길 시리즈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성경 공부에 임하여 주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 제차로 처음부터 다 나 홀로 성경 공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배웠던 것을 돌아보면서 또 재보충, 충전할 수 있는 또 새로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수시로 또 한번 보고 싶은 부분, 배우고 싶은 부분,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또 되새김질하는 여러분의 교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끝까지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하셔서 함께 깨닫고 좋은 교훈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 의를 세울 때에 하늘나라와 이 땅에 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